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사실 주일이면 바쁜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것도 있고 약속도 있고 만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여기 우리가 앉아 있을까?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서는 하나님 전에 나올 자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기 앉히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어서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지 않고서는 행한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비유했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 주시는데, 오늘 오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꾼의 반열에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주일 동안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물질로 고민하고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답도 주님이 갖고 계셔요. 그 답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일은 그분이 하셔요. 그 비밀을 오늘 주시려고 여기 앉아 계시는구나. 하늘 보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것, 저는 아침에 오시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저 지방에서 올라오거든요. 주일마다. 어떻게 저렇게 올까? 사람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더 자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일으키고 뿌리치고 성전을 찾아간 이 자체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성령의 역사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우리 청암교회에 왔습니다. 오늘도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는데 너무 목사님이 좋아요. 봤더니 권사님들도 좋아요. 내가 차 타고 오는데 차를 세워주신 분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냥. 또 여기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무슨 팀이야 여기. 너무 잘했어. 어울림 찬양팀 맞습니까? 목소리 이렇게 작았어요. 어울림 찬양팀 맞습니까? 너무 잘했어요. 성경에 봤더니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여기서 찬양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작업하시기 전에 벌써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에 날쌘 검과 같아서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히브리서 20절. 그럼 뭐 하시려고? 한번 따라하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꿈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 그거 하시려고. 그 하시기 전에 작업이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사명 갖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사람을 막 변화시켜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저분이 한 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네. 화가 많이 있구나. 누구하고 싸웠나. 이게 다 나와. 찬양 속에. 야,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너무 은혜스럽다. 다 나와.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계시록에 봤더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지금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주의 천사가 우리 성도들의 입 앞에다가 금 그릇을 대고 뭐 하려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즉시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럼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 보좌에서 그 응답을 가지고 불로 가지고 내려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부어주신대.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치유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한번 따라하면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의지대로 나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라 이 말이죠.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장이지만 사실은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 그들이 증인으로 섰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능력과 믿음과 말씀을 주시고 이미 우리를 보낼 현장에 일하고 계셔요. 누가 필요하느냐? 한번 더 하면 증인이 필요하다.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청함의 성도들 증인으로 오늘 이 시간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어떤 증인으로?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얼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한번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어요. 요엘서 1장, 원래 이게 다 찾아서 띄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요엘서 1장 3절부터 9절에 봤더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나님이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메뚜기가 나와요. 팥종, 메뚜기 이런 게 나오는데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메뚜기가 무서워요. 옛날에 중국은 메뚜기 때문에 그 넓은 땅에 곡식을 재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펄벅해진 그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세상에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망치는 거예요. 농사가 그렇게 많아요. 뭐가? 이 마지막 시대 때 나타날 존재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 이족이 6절에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어디서요? 땅, 음부. 근데 이 이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하고 무수하고 사자의 이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보다. 근데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존재가 세상에 메뚜기처럼 많고 또 강하기는 암사자의 어금니빨보다 강한 존재가 이족이 땅에서 올라온다. 2족이 오든 3족이 올라오든 상관없는데 이것들이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갉아먹어요.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성도를 가리킬 때도 있고 무화과는 교회를 가리킬 때도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족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분별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야, 분별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얼마나 막 이단들도 많고 적그리스도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강해요 존재들이. 더군다나 소재와 전제를 옛날로 얘기하면 예배죠.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벌써 요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려워할 게 없는 게 뭐냐? 2장 28절에 봤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이런 시대가 오든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는데 청년들에게 뭐를? 예언을, 노인들에게 꿈을, 자녀들에게 이상을 보여주고 불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3,000명 4,000명이 막 돌아왔죠. 그 성령을 말씀하시죠. 오늘 이 재단도 성령 충만한 재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봐도 충만한 것 같아요.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좀 염려하셨어요. 오후 예배에서. 근데 이렇게 꽉 차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난 한 2명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웬일. 오늘 이 시대는 주님이 오히려 환난과 이족이 역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말씀의 비밀을 마음속에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할, 대상을 알자. 이 중요한 거예요. 싸우는데 싸우는 사람을 몰라. 누군지 몰라. 싸우고 났더니 자기 친구고 자기 부모고 자기 형제야. 오늘 여기 봤더니 11절에 마귀의 관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에 봤더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대상을 바로 알자. 어느 교회 가보면은 그 대상을 잘못한 것 같아요.
같은 직분자끼리 적이야. 어떤 사람은 장로님하고 평신도 하고 적이야. 어디 가면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적이야. 이게 대상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 역사를 행한다. 교회를 분열시켜, 나누게, 하나 되지 못하게. 이만기 선수 아시죠? 그분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네? 이만기가 이기겠죠. 천하장사잖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그렇게 보이면 차라리 낫지. 근데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대상이 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대상만 바로 알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봤더니 세상에 마귀가요, 사탄이 마지막 때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이 기초가 돼서 분별을 잘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귀에는 아주 달콤한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니야. 이단들의 특징이죠. 직장도 소개해주고 뭐 일자리도 주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처음에는 막, 근데 나중에는 그게 다 족쇄야. 오늘 우리가 대상만 잘 알아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생각이 왜 들 때가 없어요? 솔직히 가장 가까운 집안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왼수가 있거든, 왼수가. 노인네들이 퀴즈를 푸는데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 알아를 못 들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했더니 평생 왼수? 그게 정답이에요. 평생 왼수.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 심지어 자식, 형제, 부부, 그것들이 원수야 보니까. 근데 그 원수들하고 같이 왜 살게 하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런즉 누가 우리를 감히 정죄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자유한 자들이에요. 다시 옛 모습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필요 없는데 우리가 생활이라는 걸 하잖아요. 직장에도 원수가 있고 조금만 빈틈 나면 우리를 치고 들어오잖아. 나는 사랑이라고 베풀었는데 세상에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돌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막 갈등하고 힘들지요. 그때 성령이 오시면 분별하게 해주시. 아, 왜 저럴까? 알게 하셔. 아, 배우가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해요. 주님, 저 배우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흑암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 들었다고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야, 이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식들이 좀 속시긴,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엄마 미쳤다고. 속으로 하셔요? 속으로. 주님, 그러면 흑암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기 위함이냐? 아,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은 보이는 게 아니구나. 또 영적인 승리는 보여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우리가 손바닥을 이렇게 틀면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이 그림자가 세상이고 손이 실체예요. 세상에서 이겨야지 땅에서도 이겨요.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땅의 것도 이루어져요. 이 혼돈하고 바뀌시면 안 돼요.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의 것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옛날에 산청에서 목회했어요. 진주 아시죠? 거기 가면은 도시인데도 가면은 막 대나무가 꽂혀 있고, 막 대나무에 수박도 달려 있고 포도도 달려 있고
저게 뭔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무당집이야, 무당집. 무당이 영빨이 센 것일수록 수박이 커, 대나무도 높아. 근데 이상하게 그 동네 가면 전부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너무 악한 영들이 지저분한데 그렇게 사나 봐요. 산청에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버님도 목사님,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의 대를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 놀라지도 않네. 네,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저도 목사님. 쉽지 않아요. 대를 위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식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쉽지 않겠더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끼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요. 하늘의 군대. 그 은혜가 한 주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되고 일어나서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연합하는 성령의 갑주를 입자. 네, 갑주. 갑주가 뭐죠? 그 옛날에 군인들이 입었던 그 무장하는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잘 아잖아요. 명량해전. 이순신이 임금에게 그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썼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야, 대단해. 그때 외적선이 330척이 들어왔어요. 남해 가보셨어요 혹시? 남해대교 지나면 거기 물이 흐르는데 아무리 지리학이 뛰어나고 거북선이 뛰어나도 330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야, 근데 결론은 뭐지요? 이겼어요. 좋은 무기로도 전쟁에 이기지만 좋은 지휘자가 있어야 돼. 그 지휘자와 하나 된 군사들이 있어야 돼. 일당백이었죠. 그래서 삼국지에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이기면 백전백승이다. 오케스트라를 가끔 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어요. 바이올린 모르셔요? 바이올린을 했어요. 안 하게 생겼나 보네. 그냥 깜짝 놀라시는 거 보니까. 독특한 음색이잖아요. 그 관현악에 보면 뭐 드럼도 있고 첼로도 있고 뭐 피콜로도 있고 트럼펫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악기 하나하나가 독특하게 아주 뛰어난 악기들이에요. 지 멋대로 막 소리 냈다면은 하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휘자 하나가 딱 쓰면 세상에 그 다양한 소리, 음색, 색깔들이 그 지휘자의 쥐 아래 하나가 돼. 마치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듣는 청중들에게 막 감동과 기쁨을 주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여기 보면 구원의 투구의 흉배, 진리의 띠, 말씀의 검, 이걸 사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은사라고 표현할게요.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 은사를 주셨을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성령으로부터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은사의 능력, 저도 은사를 사모해서 예전에 너무 사모했어요. 막 삼각산이고 뭐이고 뭐 하늘산이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주일 저녁이면 저기 청와대 뒤에 있는 그 무슨 산이에요. 거기 가서 밤새 그냥. 왜 이 은사를 주셨을까? 연합하라고. 가만히 보니까 결론은 연합하라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전체 지휘자 앞에서 하나 되라고. 그리고 지휘자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게 힘이 돼요. 오늘 이 교회의 지휘자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주영 목사님에게. 이건 고백하셔요. 주영 목사님에게. 다 따라하세요. 주영 목사님에게 위임하셨다. 인정하십니까? 말씀. 저보다 똑똑하신 분, 많이 배우신 분, 뭐 지혜로운 다 있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다 내려놔져야 돼. 누구를 중심으로?
목사님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성도가 역사했다간 큰일 납니다. 저는 세대를 통해서 봤잖아요. 수십 년을. 무서워요. 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모르다, 가진 것 착하게 착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 종들이 섬겨서 손해볼 거 없어요.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칭찬. 집안에서는 최고가 누구죠? 어떤 분은 기초가가 있어. 부인만 뜨면 기절을 해. 부인이 소리하면 빽 지르면 야마!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 집이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을 깎아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그 세계를 움직이는 남자를 움직이는 게 누구지요? 여자예요. 칭찬은 누구도 춤을 추게 해요? 고래도. 이걸 자꾸 잊어버려. 남자는 칭찬받으면 간쓸게 다 내놔요. 그리고 삥을 안 뜯어. 감추질 않아, 돈을. 여기 웃는 분들은 그 마음에 찔리는 게 있나 보네, 여기. 그리고 세상 바깥에 나가서 담대. 근데 하는 것마다 막 태클 걸고 원수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지갑에다 일부러 돈을 넣어준대. 나가서 기죽지 말라고. 어떤 분은 세상에 숨겨놓은 용돈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왜 쓰려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를 만들었어요. 수렵시대 때는 동물들하고 싸우면서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목숨 걸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모든 조직 속에, 가정 속에는 질서가 있어요. 은사를 왜 하나님이 굳이 부어주셨을까?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였더라. 그랬더니 거기에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청암교회는 제가 미국에 몇 번 가서 또 뉴욕에 있는 청암교회도 한번 가봤어요. 나는 같은 적인 줄 알았는데 관계는 있는데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암교회가 세계로 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많아요. 말세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마태복음 28장에 봤더니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하리라? 너희와 함께 정도가 아니야.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예.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잠잘 때도 함께 하시고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도 함께 하시고 다 함께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특히 복음 전하는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관심이 많아요. 쉽지 않잖아요. 나를 내려놓고 전체의 뜻을 따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내 마음은 내려놓고 내 지정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정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지식, 감정, 의지를 지정의라고 해요, 한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를 받았고 사람은 영이 지정의도 있지만 혼적인 지정의도 있어요. 육적인 지정의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따르게 돼 있어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손해.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자. 물론 우리는 나가서 뭐 피켓도 들고 전도도 하고 많이 해야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체가 빛이에요. 한번 따르면 내 자체가 빛이다. 질그릇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우리예요. 천하 만물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우리예요. 이걸 자꾸 의심하셔요. 내가 좀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그것 갖고 그 은혜가 사멸되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사야 60장 1절에 봤더니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그 빛이 내 빛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빛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무슨 빛이 있어요? 달이 무슨 빛이 있어요? 태양에서 비춰진 빛이 온 만민 세상의 사람들에게 밤 되면 그냥 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사업의 현장에 나와 알도 모르던 그 사람에게 비추기 원하시는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 살아가는 게 빛이에요. 뭘 해야 되는 게 빛이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전도하면 더 좋겠죠. 말씀 나누면 더 좋겠죠. 아니야. 그거 안 해도 그 자체가 빛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이전에 벌써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프로그램화 하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세요.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를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내가 2024년 10월에 청암교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이 뽑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뽑힌 자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불 가운데 갈지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그 물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1절에 뭐라고 했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한번 따르면 하늘에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여러분은 나에게라고 했어요. 너에게 알리리라. 믿습니까? 야, 입만 열어도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 뭐 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빛 대라고. 어둠 속에 가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히잖아요. 저희 눈에는 보여요. 빛들이 앉아있어요. 빛. 형광등 켜면 깜깜한 방도 환해지고 바깥에도 환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 사고 당할 사람이 사고를 피해, 망할 사람이 망하는 걸 피해. 여러분은 모르죠. 병들 사람들이 병드는 걸 피해. 빛인 우리가 그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을 막아버린다. 이게 전신갑주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때 여기서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영 목사님 어떻게 쓸지 몰라요. 지금 미리 잘 그 관계를 맺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만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라. 목사님 한번 만나서 기도받고 싶으면 1년은 기다리셔야겠는데 이럴지 몰라요. 지금은 뭐 아무 때나 막 가서 만나잖아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시대 때 한국의 감리교회도 사랑하지만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덜 감사한 게 이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여기 어르신들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남자 여자 다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이 시대의 일꾼들이구나. 이게 막 느껴져요. 느껴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기분 나빠하셔요? 막 한숨 쉬시는 분도 계시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지는 현장에 정말로 증인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따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영어로 하면 위트니스예요. 목격자. 우리는 내가 한 뭘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말하는 존재.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좀 주님의 역사를 말 좀 할 수 있게 내게 역사 좀 해주세요. 막 자녀들에게 일터에, 사업장에, 현장에, 질병에, 문제 앞에. 그럼 막 그냥 말을 하게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서. 우리 사모님도 여기 뭐 반지 하나 사줬더니 세상에 손을 얼마 드는지 몰라. 왜 이럴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 남자들도 시계 좋은 거 잡아요. 그냥 막 위아래로 보든 안 보든 막 뒤흔들어. 좀 알아주길 바래. 그냥 누가 알아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죠. 근데 주의 은혜도 똑같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간질.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의 축복이 한 주간에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이 있는 청암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불러보고, 이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노래인데, 우리 한번 이거 불러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못해요. 좀 해주셔야 돼. 나와서 해주면 더 좋은데.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물질의 복으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셔서 세상 만민을 섬기며 선교하며 헌신하기 원하여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오후 예배 참석한 우리 청암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의 복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청암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